찬양이 있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대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지 여과과정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막대기처럼 돼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11번의 수술을 감당해내고 행복전도사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지선 양의 고백입니다. 명문여대 4학년이었던 지선 양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살 수가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비록 옛날의 얼굴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천사의 얼굴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을 당하고 나서야 너무 소중한 행복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후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지선 양이 대학교 4학년 정말 천진한 얼굴로 살아가던 모습, 왼쪽 얼굴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현재 모습입니다.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저 예쁘고 아름다운 여청년이 정말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러한 일 가운데 그녀는 분명하게 무엇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주문에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말을 전부 다 감사하는 말로 다 바꾸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감사할 것이 있어야 하지. 늘 하는 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모르면 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이지선 양 이야기처럼 알아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잘것없는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눈썹이 없어지고서야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1월이 늘 감사의 달이라고, 감사의 계절이라고, 가을이 감사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감사가 마음에 와 닿고 정말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11월, 그리고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제일 먼저 감사는 절대로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하기 따라, 마음 먹기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한 마음이 먼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만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어떤 좋은 조건도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어떤 마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온천,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천만 있어도요, 겨울에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냉천만 있다고 해도 한여름 더위에 그냥 들어가면 시원한 그런 냉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동네예요.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솟고 그 옆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라서 동네 여인들이 빨랫감을 가지고는 온천에선 빨래 삶고 냉천에선 헹구어 집에 가지고 가는 그런 엄청난 마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부러운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관광객이 안내하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저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겠지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하는 소리가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건 좋은데 빨래 비누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5천 원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5천만 원을 가지고서도 불평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절대로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조건에 감사하는 사람보다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감사할 그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생은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는 외부적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감사 자체가 축복이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명령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지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 같지만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고상하게 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계속할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마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시면 감사가 우리에게 새록새록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많아도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감사가 떠오르면 계속해서 감사가 떠오르지만 한 가지 원망이 떠오르면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깨달을 때 어떤 불평할 조건, 어떤 힘든 상황, 어떤 어려운 일이 내가 닥칠 때 주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청년들인 학생들하고 함께 활동을 할 때 흔히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 100가지 적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쓸데없는 일 한다고 생각하시고 백지 하나 내놓으시고 내가 감사할 조건 100가지 한번 써보세요. 근데요, 10가지, 20가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쓸 게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생각하길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사할 조건, 어떤 외부적인 조건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새록새록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감사한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더욱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집 가지신 분이 있으시죠? 집 없는 분들도 많어. 요즘 세상에는 집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지 없나? 우리 동네는 하나도 우리 집에 우리 성도들은 없나 봐. 집 없는 것보다 집 있는 게 감사하지요. 그런데 어떤 때 원망이 확 들어오냐면 나는 24평인데 누구는 60평이래. 그럼 확 뒤집어진다고요, 속이. 그런데 거꾸로 전세 월세 내고 사는 분 생각하면 난 집 있는 것도 진짜 감사할 조건이죠. 그런데요, 집 없이 사는 사람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눕고 앉을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그게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우리가 누워서 지낼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안식처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겠습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식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식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딸만 많이 낳았다고 옛날에는 원망하고 막 불평했지만 요즘은 딸 난 분들이 부자요. 딸 많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세상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아들 소용없어요. 속만 새기지 뭐 어떤 때 보면. 근데 자식 없는 것보다 자식 있는 게 좋고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들 감사해 보셨어요?
아니 별로 없으실 거야. 이 숨은 누구나 다 쉬지 뭐 목사님 그거 갖고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병원에 가보셔. 산소 호흡기 그거 대고 있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 저는 몰랐었는데요, 그거 한번 해봤더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내가 내 스스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숨 쉬는 거, 이게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전제품이라는 거, 요즘에 가전제품은 우리 사모님들만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 그 편리하게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 전기 들어오는 게요, 이게 천지개벽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그건 하나 볼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요즘에 우리 마누라가 저보고 일찍 잔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텔레비 안 본다고. 전에는 텔레비가 방망마다 있는 곳마다 있어가지고 다 볼 수 있어서 늘 그걸 틀고 있느라고 시간이 오래 갔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아니,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없는 것도 감사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감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없는 감사도 만들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감사는 나은 것과 비교하지 않고 좀 못한 것하고 비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또한 감사입니다.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있는 사람보단 못하지만 10만 원 있는 사람보단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언제 어디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못한 그런 상황을 비교하면 얼마든지 관대한 마음도 감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자기는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속이 팍 뒤집었었어요. 천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대단한 일인데, 다윗이 만만이라니까 그거 쳐다보고 속상해가지고 비가 뒤틀려가지고는 그냥 시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위만 보면요, 세상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적당히 같이 가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함께 보고 살면요, 얼마든지 살맛 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간 집사님이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막 와가지고 그냥 막 하더니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배가 아파서 왔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1시간이 지나도 쳐다보지도 않더랴. 왜요? 배 아파서 오는 사람은 너 말고도 많다 이래. 응급실에 찾아올 거 아니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 부러진 사람, 머리가 깨진 사람, 칼에 찔린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응급실에 계속 실려오니까 이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드러나 있다가 일어나가지고는 슬그머니 쳐다보니까 자기는 상대가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의사와 간호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슬그머니 그냥 왔대. 여러분, 감사는 좋은 것, 귀한 것, 더 나은 것과 비교하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그보다 못한 경우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은 것과 비교하지 않고 못한 것과 비교할 때 감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일체의 비결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뭐냐면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부족한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니까 걱정도 없고 염려가 없고 감사가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게 해결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고 보니까 그런 걱정, 염려, 근심, 불만이 사라지고 감당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고백, 바울의 고백입니다.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알고 그 비결을 따라 살아갈 때 감사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사람 위에, 이거 고상하게 사람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덜하죠. 그냥 원본대로 가겠습니다. 기어다니는 놈 위에 걸어다니는 놈이 있고, 걸어다니는 놈 위에 뛰어다니는 놈이 있답니다. 그리고 뛰어다니는 놈 위에 한 수 위가 있는데 뭐죠? 날아다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거보다 한 수 더 위가 있답니다. 날아다니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답니다. 붙어 다니는 놈, 붙어 있기만 하면 못 가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힘도 안 들이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일체의 비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찬송가 93장 2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붙어 있으면 간구할 것도 없죠. 그냥 풍성해지는 거죠.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서 추수할 게 많다. 걱정할 염려가 하나도 없다. 다음 가사는 더 기가 막히죠. 귀한 열매 주시는 이유, 주시는 이 주 예수.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고요, 귀한 열매.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순간 접착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잘못해다가 손에 이렇게 손가락에 하면 손가락 붙어버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순간 접착제를 하나 사왔거든요. 뭐 하나 붙이려고. 그런데 지금 아직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하느라고. 그렇게 딱 붙어서 살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일체의 비결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감사의 계절에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모르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바로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감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살아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나은 것보다 못한 것들과 비교하면 쉽게 할 수 있고 더욱이 일체의 비결, 주님 안에 발견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주님에게 딱 붙어서 살아가면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의 계절, 또 감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11월을 맞이해서 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이런 감사로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알고 정말 알면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겠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